call it my victory. You go before I know that you've even gone to win my war. Your love becomes my greatest defense, leads me from the dry wilderness, and all I did was praise, and all I did was worship, and all I did was bow down.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주일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다같이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 되십니다. 아멘. 주님같이 반석,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같이, 주님같이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같이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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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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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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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앞다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필요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합니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을 원하는 것에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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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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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만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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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비록 염려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용서받아 주님의 원하심대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께 리더십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께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불신의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양육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말씀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수고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행복모임 9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한 베스트를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 필요 채우기와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29일 예배는 해피데이 축제 청년부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형식으로의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연합셀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이 다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새롭게 초청된 베스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초청하는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조건은 양육반 이상 수료자이며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후 셀 리더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4시 30분까지 모든 셀 리더는 1층 환영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모스트 팀 모임도 셀 모임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팀이 더 하나 되고 더 쓰임받는 귀한 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달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전에는 무리가 갈릴리 지방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지역이었고요. 두로와 시도는 약 90km 떨어진 곳이었고 이두메는 약 2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걸어온 거리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토록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의 눈앞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에워싸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아우성 쳤습니다. 여기서 에워싸 민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쥐어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몰려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그들은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큰일, 너무나 좋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행하셨던 기적 목록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과 신나서 이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기적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의미에서 이러한 무리를 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팬은 스타를 열정적으로 추종하는 무리이지만 그 스타의 이미지가 깨어지거나 그 스타로 자신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 스타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고 오히려 가장 무서운 대적자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단지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그 숫자 자체에 열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자 산으로 따로 몇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오늘 본문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그 12명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제자들은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명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4명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4명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등장하였던 사람들인데요.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7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마태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세관에서 부르신 그 레위가 마태입니다. 즉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는 자칫하면 예수님 일행을 향한 비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세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입니다.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정치적 명칭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시몬이 속해 있었던 열심당원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친로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 정부에 가장 극렬하게 대항하는 독립활동가, 반로마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 그리고 요한복음의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생각되는 바돌로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들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다양한 성격과 참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미래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신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열심당원처럼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한 제자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미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유력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스테벤 위렌이라고 하는 랍비는 당시 유대 사회의 계층을 5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 계층이고, 두 번째는 부유 계층이고, 세 번째는 중산층이고, 네 번째는 저소득층이고, 다섯 번째는 소외 계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렌의 분류에 의거하며 모두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그러한 계층에 속해져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한 편애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만일 예수님께서 주변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물, 사회적 지위, 지식에 대한 편협한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어떤 부자나 정치적 지도자나 랍비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고자 했다면 예수님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식 때문에 그를 배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다소의 사울, 바울의 경우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자신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분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고, 그들 중 소수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정도의 관심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사회적 지위, 지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잘못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확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에는 여전히 불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주님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가장 앞에 열거되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났고 따랐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세우셨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별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조건을 갖추되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그러한 조건이 없더라도 그분께 헌신된 사람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왜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동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당시 랍비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율법을 가르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시면서 그분 전부를 그들의 삶에 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분의 삶을 담아내야만 했기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했기에 단순히 지적인 능력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파송입니다.
즉 예수님은 함께도 있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 포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 축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그 사역은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 힘에 눌려 살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사람들을 사주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지위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복하여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못 따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그 가진 것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그럴듯한 조건 하나도 없어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전부를 우리의 삶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그럴듯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 청년들이 주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음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결단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
일어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 악의 세력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가진 지위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청년의 시기, 여러분의 삶을 주 예수에게 걸어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고 우리가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맛보아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 너무 아까우세요? 그거 못 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아 본 자는 알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의 삶이 진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오히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과감히 주님을 위해 버리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조건이 재물과 지식과 지위가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삶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셀 모임 진행